24장 15절에서 25절. 구약성경 507페이지. 구약성경 507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좀 길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읽어오신 성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는 팔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결국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죠. 장정만 60만이고 이제 뭐 추론하기를 한 200만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진 거죠.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냅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이제 약속의 땅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백성이 살 땅이 준비되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을 통치할 통치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통치자가 없으니까 사사기 우리가 21장 25절에 보면은 사사기 때 이런 말로 이제 끝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가 있었지만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가 이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해 버렸잖아요. 우상도 섬기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끝에 이제 사사기 기자가 하는 내용이 이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왕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다 고생하기도 하고 또 한나가 이제 아이를 못 낳아서 막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엮어지면서 이제 결국 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하에
주인공 다윗이 이제 결국 나타나게 되죠. 이제 초대왕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죠. 그러나 그 왕은 이제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봤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라 그런 말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사실 왕을 세워주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식하기에는 무슨 내용이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이제 옆으로 놓고 인간 왕을 세우는 거죠. 백성들이 서로 이제 백성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생각이 나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왕을 세웠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참 훌륭합니다.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도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지을 마음까지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마음까지 있고, 참 이제 훌륭한 왕이었는데, 근데 사무엘 상을 지나서 사무엘 하를 올 때 이제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이렇게 책망하니까 회개했지만 사실 바로 온 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가 죽잖아요. 이게 적어도 범죄하고 얼마가 지났다는 이야기일까요? 한 1년 정도가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회개를 안 한 거죠, 다윗이.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아이가 죽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되게 훌륭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그 연약함,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 세우기 때문에 그러지, 사실 그 제목은 엄청난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일들 참 진짜 원수가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제 사무엘하가 끝날 때 조금 어둡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24장 폈으니까요. 우리 24장 1절에서 3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으로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20세 이상 되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를 세어보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숫자를 세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이 군인 수가 얼마나 된가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명기도 보면 되지만 신명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서면은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은금을, 돈을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로 병마를 의지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병마를 사오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세 번째,
여인을 가까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직 주야로 뭘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겸손해서 네 왕위가 장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벌써 군인수를 세워본다는 것은 지금 자기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가라는 것을 이제 알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군대 숫자를 보고,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제 떠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책망하시면서 진노하시는데, 이제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겨요. 전염병이 생기면서 이제 백성들이 죽는데, 몇 명이 죽냐면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5절.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세상에, 그 인구 숫자 파악했다고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만 하나님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누구도 멀어진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만 명이 죽어가니까 갓 선지자가 빨리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이제 타작마당을 돈으로 주고 사고 제사를 드려요. 그 순간에 이제 뭐가 멈춥니까? 전염병이 멈추죠. 아멘. 25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끝에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고 이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여기에 뭐가 세워진지 아시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실수와 백성들의 실수를 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그곳에다 성전을 세우시고, 결국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여기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이 희생양이 사실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신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있는 재앙이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맞죠? 우리에게 이 전염병 같은 우리 죽음의 재앙이, 사망의 재앙이, 죄의 재앙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걸 멈추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오늘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다윗이 이제 하여튼 이 다윗이 이제 완전할 줄 알았는데, 온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실수가 많고 그 인생의 마지막 이런 실수를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도 온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이제 타락해 가고, 11개에 나오는 왕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짐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세웠던 왕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왕,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시죠? 왕이 되시죠.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실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왕이세요. 다윗마저 우리는 다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실수가 많으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예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희생하러 오신 분이고, 목숨을 내어주러 오신 왕이고,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이시고, 아멘.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이 모든 백성을 섬기고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왕을 구하는 내용과 더불어 이제 또 하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40년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반역을 하니까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또 배반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읽겠지만 열왕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나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 안에 죄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하나님은 계속 선을 베푸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예, 좀 따뜻하다고 하니까 좀 졸음이 오시죠? 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정말 옳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나요? 못 지키죠. 제1계명, 2계명부터 벌써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죄가 있다. 봐라. 너희들은 계속 죄가 있잖아. 너희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너희 안에 죄가 있잖아. 너희는 죄인의 태생이잖아. 그 율법이 계속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인의 태생이요 그들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또 거기 보면 말라기서 보면 또 하나님 것 띄어먹고 이방 여인 데려다 또 결혼하고 우울하게 구약 성경이 사실은 끝나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원하던 왕이 이 땅에 오시죠. 이제 마태복음부터 왕이 옵니다. 그 기다리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다윗의 나라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런 나라, 꿈 같은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의 나라처럼 그렇게 훌륭한 복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건 물론 영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경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말해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경에 뭐라면 여러분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해되시죠? 로마서 6장 11절에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됐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는 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우리 몸은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고, 물론 연약함이 있어요. 또 쓰러지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사울은 버려버리시잖아요. 왕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실수를 해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지 못하는 자는 이제 버림을 당하는 것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문제는 이 성령의 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인격. 성령이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끌어가진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예? 주일 예배를 빠지고 쓰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지치셨어요? 그래도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십시오. 응?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여러분, 물론 부모님도 강압적이 하실 때도 있지만은요, 부모도 자녀들한테 인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화나는 사람이 뭐냐면 내 상황을 이해도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는 힘들고 지치고 막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데 그것도 모르면서 딱 당위성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 그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대방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저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위치인지 그걸 안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위성 갖고 하는 것과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성령도 마찬가지세요.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성령도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중요해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찾아라 그럼 내가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다. 너희 자녀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아버지에게 주라고 하면 줄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가서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친해질 때까지 말도 못해요. 말해봤다 다 오히려 마음에서 지부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지 내놓을 수 있잖아요. 무엇인지 내 상황을 그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어쩔 때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따질 수도 있잖아요. 나 진짜 이러면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우리가 금방 좀 전에 읽었지만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죠.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물론 하늘에서 막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뭘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왕으로서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읽을 때 충만 주시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용서할 때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에 거하고 예배에 거하고 아멘. 사랑하려고 힘쓰고 용서하려고 힘쓰고 새벽에 일어나서 영적 은혜 받으려고 막 새벽에 부단히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은 저와 여러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삶에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들이 있어요. 이런 걸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우리는 따라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흔들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수요 예배 때도 제발 혼자 나오지 말고 옆에 한 사람이랑 좀 전도해서 같이 나오세요. 또 아멘도 안 한 거 봐요. 아멘. 그렇게 하시고 새벽에도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힘을 내서 나오시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으로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온 왕이었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힘써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